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좀 놀랐을 거예요. 그 사진 속에 내 모습이 이랬었나? 현재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또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시죠? 얼굴에 또 이렇게 주름살이 늘었구나. 유난히 오늘은 더 머리가 없어 보인다. 과거에 찍었던 젊은 날의 동영상을 보면 더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진 속에 그 슬림하고 멋지고 예쁘고 고왔던 그게 여러분의 원형입니까? 현재의 여러분이 원형입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을 보는 특이한 사건을 하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예요. 해외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이날을 정말 한 달 이상 체류할 것을 각오하고 오는 절기입니다. 전국에서 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20만 명 이상 이 당시 모였다고도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텐트를 치셨으니, 성막처럼 텐트를 치시고 성전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에 하나님께서 텐트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으로 강림하셔서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막, 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으로 짓는 이것보다 원형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텐트를 치시고 원형,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형의 성전이시죠. 구약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깨지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다시 재건합니다. 무너진 터 위에 제2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또 헤롯 왕이 그 제2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모든 성막과 솔로몬 제2성전,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원형의 성전을 미리 그 당시에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가 왔습니다. 진짜 성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의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이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 겉보기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화려함이 있고 축구장 20개만큼의 크기가 있고 위용을 자랑하고 대단한 건축물에 그 당시에 기록에서도 이 성전을 꼭 봐야 할 것으로만 할 만큼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모든 장사치들처럼 마치 강도들처럼 그 유월절에 온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원래 재물을 가져와야 되죠. 해외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와서 삽니다.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오다가 흠이 생깁니다. 흠 없는 재물이 되게 어려워요. 또 잘 가져와서 이거 흠 없습니다 해도요, 거절합니다. 성전 뜰에서 사라. 꼭 거기서만 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게는 거의 20배 이상의 값을 부릅니다.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 물건 흥정하다가 2배만 더 받으려고 해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20배를 더 받으려고 해보세요. 욕이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신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타락하고 부패한 강도의 집단이 되어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으신 거예요.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황제의 그림이 있는 돈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성전용 화폐로 환전해 주면서 또 수수료를 받아요.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17절까지만 말씀을 오늘 나눌 것인데,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을, 완전한 성전을 만드시는 그 작품, 결과가 무엇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원형의 성전으로 성전의 머릿돌이시고 정말 성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사의 모든 지역 교회들, 그 교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날에 방문을 하셔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들을, 베들레헴 교회를, 지역 교회를 주님이 방문하셔요. 그 성전을 금촛대라고 부르시면서 빛을 발하고, 그 지역의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전의 기능을 하는지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괜찮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성전이죠. 공동체도 성전입니다. 겉으로 볼 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 생활 다 숙달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할 줄 압니다. 인간관계 그럴듯하게 합니다. 또 공동체도 겉으로 볼 때는 이만하면 이민교회에서 적절하고 타당하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성전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보십니다. 괜찮아 보이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의 심층까지를 통찰하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속에 어떤 감정들이, 응어리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와 보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괜찮아도 그 교회 들어가서 겪어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에는 너는 다 좋은데, 좋은 것도 말씀하시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토해내고 싶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에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저희 교회에게 주께서는 돌이켜야 되는 문제들도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재물들을 팔고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버린 이 성전의 채찍을 드시고 다 재물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당시의 성전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에는 정식 유대인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밖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은 벽이 있고 거기에 편말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거기서 그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이 이방인의 뜰은 내 아버지께서 유대인 너희들만 복받으라고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서 너희를 부른 것이고,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곳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땅끝까지도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과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야 할 복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가 너희들 때문에 완전히 막혀버렸다. 하나님이 꿈꾸신 성전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거꾸로 그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용납할 수 없다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절망과 탄식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믿어져서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이사야서 56장이에요. 그 사람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벽이 없습니다. 벽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1세대만의 교회가 아니고 다음 세대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벽이 십자가로 사라졌어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서 존중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성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은 단순하게 정화시키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명칭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 참으로 인생의 가장 무서운 질곡과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심연에 노예가 되고 있는 인생들에게 당신 스스로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시며 그들을 유월절 자유케 하시는 진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그 유월절 재물들을 팔고 돈을 취하는 이들에게 다 내어 쫓으시면서 다시는 장사하지 못할 것이다. 진짜 재물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전을 청소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성전 기능은 폐기 처분한다 하시는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는 주님 홀로 죽으실 겁니다. 제물이 되시고 주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 스스로 이 성전에서 속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모든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전의 모든 기능을 주님이 홀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재물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곳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두드릴 때 천지를 창조하신 애굽에서도 건져내시는 가장 권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옥에서도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죽었다가도 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게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방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았던 모든 복과 혜택을 여러분도 받으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날 채찍을 드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가 들었던 성경이, 읽었던 성경이 진짜인 것 같아. 저 집사님 내가 직장에서 늘 보면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는 삶, 모습. 우리가 그런 것으로 시카고의 그 소금과 빛으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방문하셔서 뭔가 따끔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하시는 모습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시편 69편 9절,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역대상 과정과 내용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언약의 궤를 사모했고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더 깊이 새롭게 알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나 역대기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또 성전을 짓는 것 모습 속에는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시대에 늪에서 건져낼 왕이 필요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왕을 구했을 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사시대의 끝물이에요. 겉은 왕조의 시작이지만 속은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사시대 때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그 타락한 아들들이 있는 곳입니다. 전쟁이 블레셋과 있었을 때 두려운 마음에 또 승리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스메스로 왔다가 기앗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데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사모함으로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 132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은요 역사서와 달리 영혼의 해부학입니다. 시편에 보면 절절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탄식과 애통이 나옵니다. 그 시편 132편에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았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올바르게 대우해 드리고자 어떻게 했는지를 곁에서 본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법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이 그것을 찾고 발견하기까지 그가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어떤 것을?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뭘 서원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태도로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그가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까지, 그 언약궤를 찾아 발견해서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우해드리고 합당하게 경배해드리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것을 안 하리라, 차마 할 수 없도다라고 맹세하며 서원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장막집에, 그 좋은 궁궐에, 그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없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고 서원하리라. 내 하나님의 언약궤, 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품격에 맞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내가 그분을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기까지, 그 언약궤를 찾아 모셔드리기까지는 내가 침상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종 다윗이 얼마나 근심하고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를 기억해달라. 다윗의 모습은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아 정금 촛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삼킬 만큼, 십자가에 죽을 만큼 헌신한 그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의 열심을 구약 버전으로 살짝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바로 그 다윗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 때에도 20년 동안 방치된 언약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불철주야 침상에 오르지도 않으면서 그 언약궤를 찾고자 했습니다. 132편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 기랏 여아림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찾아서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라고 하면서 다윗 한 사람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경배를 생각하고 그 언약의 궤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당한 자리에 놓고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생각한 것은 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다윗은 침상에 오르지 않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권세와 권위를 얻었을 때, 왕의 권위를 얻었을 때 그는 자기의 영향력을 다해서 모든 백성을 그 초점을 그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다 이민교회 그만해, 이 정도면 예배야, 이 정도면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진짜 믿는 게 뭔지, 산상수훈의 삶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초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권면해 드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모든 사람이 산상수훈의 골고다의 절정의 인생으로 성화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처음엔 몰랐는데 그것뿐이구나, 그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일으킨 사사시대의 늪으로부터 한 시대 전체를 끌어올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법궤를 보라, 뭐를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교회가 바로 주의 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벽이 없이 KM과 EM이 대충 키우다가 내보내고 또 서로 갈등하고 상해서 내보내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을 겪어온 저희들이 벽이 무너지고 둘이 하나이며 한 형제이며 다르면서도 서로 존중하며 같이 교육하며 함께 선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작품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초점, 주의 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생애를 다윗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만 생겨도 조만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조각구루처럼 요즘에 받았어요. 저는 수련회 때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시카고에 유례가 없는 좋은 패러다임, 그런 교회 유형을 겨자씨같이 하나 지금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주신 333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얼핏 느끼게 됩니다. 저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에,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는 성전 지을 모든 토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구나.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복이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와,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저분을 보니까 맞는다라고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숲을 이룰 만큼 싹이 나서 무성해지게 되기를,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가문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